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남들은 모이기를 꺼려하는데 함께하기를 꺼려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담대하다. 참 용기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쩌면 가벼운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배우고 또 교제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피로 재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 깨끗하게 해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12월 달 며칠 남지 않는 이 시기에 이렇게 수요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 있다면 정말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2022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드려지는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붙들어 주시고 지금 회사에서 또 집에서 각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도 생각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프셔서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빨리 치유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성도 교제의 밤, 그리고 동계 수련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고 저희들 함께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들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내 마음도 진실하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수화로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도 진실하냐? 예. 그러면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찾아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을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 농선부 인천교회 농선부 역사일에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오신 적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많이 오셨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합해서 한 분, 세 분, 넷, 다, 일곱, 어우 많이 오셨어요. 오히려 코로나가 더 심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심한데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근데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당에 오면 항상 구사 마스크 쓰고요. 그리고 손소독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올 때 손소독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입모양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벗은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음료도 커피도 안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내 마음도 진실하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왕기하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에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후라는 사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후란 누굴까요? 자, 에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처음에는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는데 인생 말년에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들이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인이었는데 그 부인들이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이렇게 허락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기 보시면 10번째 왕 여기 보면 에후라고 보이시죠? 에후. 28년 동안 좀 작나요? 더 크게 해드릴까? 여기가 한 개인데 다음에 잘 만들어야겠다.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가 했었던 일은 에후가 제일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때 당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 우상을 그 신당을 회파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가는 중에 이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나답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후가 바알 산당 그 우상을 부수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처형하려고 가는 길에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 지금 내 마음은 너무 진실되다. 너도 진실되니? 너도 그 바알을, 그 산당과 바알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함께 처형하러 가지 않겠니? 너 마음 진실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의 에후가 이렇게 우상을 해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처형했어요. 에후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후가 여호나답을 만났죠. 여호나답은 누구냐? 여호나답은요, 겐 족속의 레갑의 아들 후손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우리가 자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식 표현도 맞고 후손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인데 이 여호나답과 에후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진실되냐라고 물어보죠. 진실되냐? 이 에후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우상을 해파하고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다 처형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실된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뭘까요? 진실. 자, 진실의 뜻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그으려면 어떻습니까? 자가 필요하죠. 자에 딱 맞춰서 선을 그으면 어떻습니까? 곱게 딱 선이 그어지죠. 그런데 자기가 사람의 손으로 선을 그으려면 어떻습니까? 삐뚤빠뚤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의해서 딱 선을 그으면 딱 곧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늘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때요? 어떨 땐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떨 땐 못하다가 어떨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떨 땐 못하다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곧은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바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여러 번 마음이 바뀌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화가 났다가 갑자기 평온한 마음이 들었다가 그건 진실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늘 똑같은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여기서 의인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의 모습은, 신앙생활은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남들이 보더라도 참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신앙생활이 정직하기 때문에 평탄케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진실돼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2021년 내가 진실되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변함없이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게 진실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그게 진실된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겁니다. 진실되었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됩니다. 아침에는 해가 뜨죠? 아침에는 해가 뜹니다. 저녁에는 해가 지죠? 항상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주신 것은 나는 변함이 없다. 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처럼. 해가 안 뜬 날이 있습니까? 비 오는 날은 우리가 비 오는 날 해가 안 뜬 것 같죠? 그날도 해가 떴어요. 먹구름이 끼어서 그렇지 해는 항상 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후가 여호나답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 지금 정말 변함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 우상을 해파하는데 함께 가자라고 말한 겁니다. 함께 가자. 그래서 여호나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그러하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입술로 진실되다라는 말은 못해요. 그냥 그러하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약에 저 앞에 나타나서 너 진실되니? 라고 물어보면 저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늘 제 개인적인 마음도 늘 하루에 몇 번씩 변하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이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됩니다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하니다 라고 말한 거죠.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요,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만약 죽으라고 한다면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왜 죽습니까? 제가 왜 죽어요? 저 자녀도 있고요. 저 아내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라고 한다면 제가 배운 말씀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정말 죽어야 되겠죠. 근데 그 옆에서 듣고 계신 또 한 분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바로 죽어야지. 아니 바로 죽어야지. 왜 이렇게 뜸을 들으냐고. 참 그 질문을 받아보고 왜 저에게 저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전도인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아마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정말 진실되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시원하게, 정말 확실하게 네, 진실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진실됩니다! 이렇게? 다 말을 못할 겁니다. 다 말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도 진실되다라는 말은 못하고 그러하니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요, 이 진실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것,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오직 주만 보고 살아가는 것,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정말 단단한 그 돌처럼 그 자리를 딱 지키는 믿음, 단단한 믿음, 이게 진실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8절에도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던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뭐같이 되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도 진실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진실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1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실함과 진실함.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다. 네. 성실함과 진실함.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것은, 성자라는 것은요, 한자로 보면 어떤 성자냐?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는 삶. 다시 말하면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성실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요. 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때로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시건치 않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건이라는 게 뭐냐? 말을 먹었다라는 거죠. 말을 먹었다라는 것은 까먹었다라는 겁니다. 까먹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죠. 예, 살다 보면 내가 말한 것도, 내가 약속한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약속했는데 그 약속도 까먹어버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말한 것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고 진실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셔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성실하다, 진실하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사망이 곧 망하는 거죠. 왜?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죠?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얼굴에서요. 모든 얼굴에서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 흘리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왜 흘릴까요? 자,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의 눈물. 두 번째는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슬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눈물이 있습니다. 올 1년 2021년 눈물 좀 흘리셨나요? 1번 기쁨의 눈물을 흘려봤대요. 기쁨의 눈물 흘리셨어요? 자, 우리 올 한 해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어떤 눈물을 흘리셔서 봤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눈물 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제일 처음 구원받았을 때요, 참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친구들 만나면 계속 친구들이 술 먹자고 하니까. 근데 술 한 잔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날은. 눈물이 빡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요, 우리는 눈물이 나야 돼요. 놀라운 것은
그때 참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면서 눈물이 점점점 우는 날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쩌면 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점점점 흐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진실되게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나랑 함께 하시는데 나는 늘 눈물이 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눈물 나게 하십니다. 근데 눈물도 흘리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분명 내 눈물도 닦아주셔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수치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일도 하나님은요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도 흘려보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눈물 한 번도 안 흘렸다. 그 모습은 진실되이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눈물 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눈물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진실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예수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예수님 모른다라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저 몰라요. 몇 번 모른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막 그랬죠? 몇 번 모른다고 했을까요? 자, 1번, 한 번, 2번, 2번, 3번, 3번. 몇 번 모른다고 했을까요? 3번? 오우! 맞아요. 3번.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3번. 3번 배반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다시 말하면 너 진실되냐라는 거죠. 정말 나를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상하게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몬이라고 물어봅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있을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너 이 많은 제자들 중에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너 넘어졌구나. 너 실패했구나.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 있잖아, 시몬아.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니? 너 넘어졌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느냐? 구원받지 못한 그 모습으로 돌아갔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욕심내고 여전히 시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품성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너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했구나. 너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하는 것 보니까 너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냐? 너 제자 아니었어? 그런데 어때요? 나는 네가 하는 말 도저히 모르겠다. 그때 어때요? 닭이 곧 울더라. 3번 딱 부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모른다라고 딱 말했을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딱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기 전에 어때요? 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쳐다보았을까요? 전 이 눈빛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았을까?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눈을 부라리면서 봤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이 베드로 이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아마 이런 눈빛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예수님은 그런 눈빛으로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눈빛이 진짜 이 온유한 눈빛이 아니고 정말 자상한 눈빛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도망쳤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러 간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마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정말 잘 해보지 않겠니? 힘내보지 않겠니?
아마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베드로가요, 심히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베드로도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네. 어쩌면 베드로가 흘린 눈물,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베드로가 왜 눈물 흘렸을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우리도 예수님 많이 부인했으니까. 올해 2021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이 있었으니까. 저는 베드로의 눈물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 나쁜 놈!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나도 베드로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실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시고 내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요, 3번이나 되풀이해서 물어봅니다. 동일하게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그러죠? 또 2번째라고 말합니다. 자, 2번째라고 말하죠. 2번째. 다시 물어봐요.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내 그러하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왜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넘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라고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3번째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동일하게. 그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 한번 우리 수화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렇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2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3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정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진실된 그 마음,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은요,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맡기셔요.
그래서 진실된 사람이요, 전도도 잘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영혼을 건지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심에, 마음속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라고요? 진실된 마음.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실되게 살려고 한다면, 신앙생활도 진실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씩 주셔요. 우리 진실되이 살아가보려고 해보십시오. 우리 2021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못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두 마음 품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랬는데, 2022년에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고든 마음, 담대한 마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게 진실된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생활하다 보면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요나답이 예후가 물어보죠. 너 진실되냐? 진실되냐고 물어봤을 때 요나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러하니다. 진실된 마음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 이게 누가 말하냐? 나와 손을 잡자라고 말합니다. 진실된 마음이 확인되니까 손을 잡는 겁니다. 손을 잡으니 예후가, 왕이 병거에 끌어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실된 마음이 확인되니까 왕이 딱 손을 내민 거죠. 야, 나는 너를 향한 마음은 진실되다. 요나답, 진실되니? 물어봤을 때 네, 그러하니다.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어때요? 왕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려서 병거에 타게 만들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예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여호나답은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목자군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올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끌어올리셔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그 의로운 손으로 딱 붙들어 이끌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손 누가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잡고 있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목자군난 손이 우리를 붙잡고 끌어올리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기만 하면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자, 에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로되 이제 말합니다. 에후가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자, 다시 말하면 에후가 끌어올리고 그 여호나답을 끌어올리고 이제 열심히 내가 앞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요, 주님이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진실된 마음만 딱 확인이 되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끌어올리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된 마음을 원하셔요. 진실되기만 하면요, 부지런해집니다.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요, 열심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올 한 해가 다 가는데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이 뭐라겠죠? 굳은 마음, 고든 마음, 정직한 마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올바른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많은 영혼들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뭐였죠? 내 마음도 진실하냐? 네. 주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마음 정말 진실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시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진실되겠습니다. 정말 진실되다는 말은 못하게도 저 정말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정말 진실되려고 하는 것. 그 마음만 확인되면요, 주님이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2022년에 다 우리 진실된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하는 우리 농인 선교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전하자 100 한번 수활해보죠.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자 100 모이자 40 이 마음으로 내년에도 열심히 우리 살아가는, 네.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눈물 흘린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2022년 정말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마음판에 귀한 말씀 새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